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2021년 부활주일에 우리 성천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중순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선교회와 그리고 속회를 통합한 새로운 속회 조직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여정의 첫 발을 이렇게 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길래 요즘 설교 시간마다 선교적 교회 그러냐 물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고 이제 부르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인데 왜 굳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느냐? 그것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선교적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세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7가지 모습, 7가지 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비전 선언은 제가 성천교회 담임자로 부임하면서 7년 전에 선포했던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천교회는 이런 가치를 붙들고 목회하겠습니다.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7년 전에 선포했던 건데, 그 7년 동안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들을 자리 잡아 왔습니다. 저는 이 7가지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기둥, 집을 세울 때 기둥이 필요하듯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보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선을 보면 지역의 변화가 교회 성장의 지표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판가름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얼마나 변했느냐, 지역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삼겠다. 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알아서 지역이 그렇게 변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알아서 지역이 변한다.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로고를 가지고 좀 형성한 것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그 다섯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속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 소그룹이라고 하죠. 생명이 살아나는 속회 중심의 교회. 군중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야 되고, 세상에 보냄받아서 쓰임받기 위해 좋은 것은 소그룹 단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소그룹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왜 모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친교냐 교제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 3번째 비전 선언은 평신도 중심,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군중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제자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소그룹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속회라는 것, 소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교회 4번째 비전선이 뭐냐면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교회.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교회. 결국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그들이 교회의 목적대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선교와 전도를 존재 이유로 삼는 교회라고 하면 마땅히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학 헌금을 이제 드립니다만 장학 헌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음 세대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의 어떤 선교도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에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치 미전도 종족인 수준의 어떤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7년 전에 제가 담임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7가지 비전은 7개 기둥 같은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7개 기둥.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동안 이 7개 기둥을 땅에 박을 수 있는 구덩이는 팠어요. 기둥을 감히 세웠다고는 말할 수 못하겠어요. 구덩이는 팠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구덩이를 판 것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벽체를 세우고 그 안을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벌써 반세기를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면서 달려왔어요. 이제 그 새롭게 다가오는 반세기를 준비하면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앞으로 3년의 여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반세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에 14분의 선교회장님들과 67명의 어른 속장 그리고 7명의 청년 셀 리더를 세웠습니다. 총 88명입니다. 거기에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장님들까지 합치면 92명의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속회 훈련, 지도자 훈련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기 속장님들이나 선교회장님들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제가 속장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목표는 나보다 나은 속장을 만드는 거다. 선교회장님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나보다 나은 선교회장을 만드는 거다. 이게 결국 뭐냐? 올해의 표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실천이에요. 나보다 나은 속장이 나와야 되고 내 속회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나보다 나은 선교회장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속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세움받은 속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라는 헌신에 먼저 반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명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음 전파하며 살겠습니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최하진 선교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최하진 선교사님은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또 거기서 연구원으로도 계셨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훗날 중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린 분입니다. 근데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본인 스스로 이제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다니 모태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못해신앙이 돼요. 뭘 하자 그러면 못해요. 뭘 하자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나는 발목신자다 이렇게 불렀대요. 발목신자가 뭐냐면요, 그냥 발목만 담그는 거예요. 발목만 담그는 거. 나머지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냥 발목만 담가놓고 신앙생활하는 흉내만 했던 엉터리 신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질문이 생겼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두려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최하진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생지고 가나안 땅은 먼 총구석입니다. 거기까지 굳이 갈 리가 없는데 왜 갔을까?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상업도시에 머물러서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혹시 데라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닌가? 근데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길을 포기했던 그냥 실패한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최 선교사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나 자신이 데라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대덕 연구단지에는 자기 동료들 중에는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대요. 한쪽에서는 서양화를 연구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동양화를 연구하고, 그분 표현입니다. 서양화, 동양화가 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고스톱을 치고 한쪽에서는 포커를 치는 그런 무리들인데 자기는 동양화 전문가였대요. 동양화 전문가. 그리고 뭐 명품 오디오 조립하는 게 취미였고, 또 주말마다는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데라의 이야기를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이 마음에 팍 하고 와닿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마음에 팍 하고 와닿다는데 무슨 단어였냐면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여러분, 뭐 제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최하진 선교사가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이렇게 묵상하다가 데라 되졌더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대전의 유성 있잖아요, 유성. 대전의 유성의 밤거리를 헤매면서 쾌락을 탐닉하던 자기의 모습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한 줄로 정리가 된다면 혹시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최하진은 80세를 향유하고 유성에서 골프 치다가 골프공의 뒤통수를 맞아 되졌더라. 그게 내 인생의 한 줄로 기록되면 어떡하지?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데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러면 최하진 선교사에게 떠난다는 게 뭐였을까? 그런 말합니다. 다름 아닌 죽을 것, 썩을 것에 마음을 둔 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떠나야 되겠다.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떠나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 살았는데 떠나야 되겠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다스리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에서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 여러분, 이게 뭐냐? 당신 진짜 성공한 인생 되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 되세요.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인생 되세요. 그래서 최하진 선교사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의 삶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최하진 선교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태신앙, 발목신자, 데라같이 실패한 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 있으면 썩어지고 죽을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물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가 버렸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 제자들도 믿지 못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너무 갑작스럽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 죽음의 세계관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사망, 죽음의 세계관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세계관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사망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만이 사망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내가 사라질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죽은 행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와 그 가르침,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는 다 기독교의 초보적인 믿음에서 끝나야 되는 거라고. 이게 확실해야 그 다음에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다고. 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기독교의 초보에서 아직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것인데, 초보적인 신앙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걸 기억해. 여기서 천사들이 기억하라는 건 뭘 그 갈릴리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자, 성경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묵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게 뭐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의 출발선이고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요,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도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도로 표지판이 있는데, 자, 직진하면 어디로 간다 라고 하면 우리 그 길로 가겠죠. 목적지인 줄 알고. 그런데 직진 표시가 길은 있는데 목적지가 쓰여있지 않으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거기 목적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출발선이고 이정표라 그랬어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지금 죽지만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끝이 부활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부활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기억하라 말했을 때 그 여인들은요, 오늘 8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아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찾아보게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9절 말씀 바로 밑에 있어요.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기억나면서 믿어지고, 가르침이 기억나 믿어지고, 그러면서 곧바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헌신하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이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사도들은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차례, 3번에 걸쳐서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가르치는 십자가 부활이 자신들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무덤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딱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만 있어요. 자,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고 빈 무덤이고 세마포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만 했어도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 보면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놀랍게 여기기만 할 뿐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고, 어디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사도들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냈느냐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이 그냥 원어에서는 이런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놓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걸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흘려들었다, 뭐 그런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에 그것을 기억해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너 만져주게 해줄 텐데, 그런데 너 알아야 될 게 있어. 만져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만져서 믿는 건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인들이야말로 말씀을 기억해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부활의 소식을 믿었던 진정한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억이 중요하다. 기억이 중요하다. 말씀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다. 신명기 30장 1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복받을 거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심판당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이 할 날이 올 거다.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기억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거고 흩어진 너희들을 다 모아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